할렐루야. 우리 찬송가 425장, 찬송 425장 같이 찬송하시며 한 주를 우리 돌아보고 또 마감하며 주일을 준비하겠습니다. 찬송가 425장입니다. 찬송 425장입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중에 기다리니 진흙과 같은 날 빚으사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주님 발 앞에 엎드리니 나의 맘속을 살피시사 눈보다 이해하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병들어 몸이 피곤할 때 권능의 손을 내게 펴사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온전히 나를 주장하사 주님과 함께 동행함을 만민이 알게 하옵소서. 4절 다시 한번 찬송하겠습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온전히 나를 주장하사 주님과 함께 동행함을 만민이 알게 하옵소서. 아멘.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설 명절의 시간을 지난 한 주간 보내며 가족들과 또 우리의 연약한 육신이 함께 쉼을 누리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다시금 삶의 현장에 서서 이 한 주를 마감하며 우리가 소망하며 소원하며 주님 앞에 찬양을 고백했습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삶의 지금껏 걸어온 삶의 여정길을 돌아볼 때에 내가 원하고 내가 소원하며 내 뜻이 이루어지기를 갈망했던 인생이었던 것을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까지 같이 이 땅 속에서도 주님의 뜻이 우리의 삶의 현장에 임할 수 있도록 우리가 주님의 뜻을 기다리게 하여 주시고 그 뜻을 기뻐하게 하여 주시고 영의 눈을 열어 주님의 소원과 뜻을 바라보게 도와주시옵소서. 한 주를 마감하며 우리의 삶의 모든 현장에 주님의 뜻을 선포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긍휼이 우리 위에 함께하여 주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요한복음 7장 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7장
1절에서 우리 13절 말씀 같이 찾으셔서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7장 1절에서 1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갈릴리에서 다니시고 유대에서 다니려 아니하심은 유대인들이 죽이려 함이로라. 유대인의 명절인 초막절이 가까운지라. 그 형제들이 예수께 이르되 당신이 행하는 일을 제자들도 보게 여기를 떠나 유대로 가소서. 스스로 나타나기를 구하면서 묻혀서 일하는 사람이 없나니 이 일을 행하려 하거든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소서 하니, 이는 그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로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거니와 너희 때는 늘 준비되어 있느니라.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지 아니하되 나를 미워하나니 이는 내가 세상의 일들을 악하다고 증언함이라. 너희는 명절에 올라가라. 내 때가 아직 차지 못하였으니 나는 이 명절에 아직 올라가지 아니하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갈릴리에 머물러 계시니라. 그 형제들이 명절에 올라간 후에 자기도 올라가시되 나타내지 않고 은밀히 가시니라. 명절 중에 유대인들이 예수를 찾으면서 그가 어디 있느냐 하고 예수에 대하여 무리 중에서 수군거림이 많아 어떤 사람은 좋은 사람이라 하며 어떤 사람은 아니라 무리를 미혹한다 하나, 그러나 유대인들을 두려워함으로 드러나게 그에 대하여 말하는 자가 없더라. 아멘. 우리가 예수님의 생애를 이 사복음서를 통해 따라가다 보게 되면 예수님은 좀처럼 사람들의 요청을 거절하지 않으셨습니다. 어느 날 아주 몹시도 심하게 한생병에 걸린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주여 원하시면은 저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라고 2000년 전에 모든 사람들이 저주받은 병이라고 생각했던 자기의 부정한 몸을 내밀었을 때 예수님은 거절하지 않으시고요, 오히려 그 한생병자의 고름이 나고 진물이 나는 그 몸에 손을 대어서 고쳐주시는 놀라운 은혜의 사건을 발견합니다. 그리고 어느 날 한 마을에 가장 부정한 여인이 찾아와서 그 가정에 초청되어 있을 때 예수님의 발을 씻길 한 여인이 예수님을 찾아와 예수님의 발을 씻길 때도 거절하지 않고 그 여인의 아픈 마음, 상처받은 마음을 다 헤아리시며 십자가를 지게 될 자신의 장례를 준비하였다, 귀한 일을 하였다고 모든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는 그 여인을 칭찬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모든 유대인들이 다 거절하고 손절하였던 이 사마리아로 가셔서 그 마을에서 가장 소외된 여인을 만나고 위로하고 치유하셨습니다. 그 마을의 사마리아인들이 그 여인의 증언을 듣고 자기들과 함께 머물자고 하였을 때 모든 유대인들이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부정하다고 생각하여 자신의 형제가 아니라고 생각하여 상종하지 않았지만 예수님은 그때도 거절하지 않으시고 무려 이틀 동안이나 그들의 도시에 함께 머물며 말씀을 전해 주셨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숨을 거두시기 전에 한 강도가 낙원에서 자신을 기억해 달라는 요청을 듣고 그 사람의 요구도 거절하지 아니하시고 그를 구원해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베푸시는 것을 십자가상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사복음서 속에 예수님께서 무엇인가에 거절하고 손을 내젓는 것을 우리는 좀처럼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심지어 거절해야 하는 순간에 거절하지 아니하시는 우리 주님을 발견합니다. 그런데 오늘 한 주를 마감하며 읽은 요한복음 7장에 예수님께서 단호히 거절하는 것을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도대체 왜 예수님은 오늘
단호하게 거절하고 계신 것입니까? 과연 예수님께서 누구에게 거절하고 있습니까? 오늘 말씀 가만히 보면 바로 예수님의 형제들에게 거절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6장 3절에 보시면 예수님의 동생들은 적어도 남자 동생들만 4명인 것을 발견합니다. 야고보, 요셉, 유다, 시몬, 그리고 또 여동생들이 적어도 2명이나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형제들은 총 6명 이상이 되었을 것으로 추측을 할 수 있는데요. 왜 예수님은 그의 형제들에게 오늘 단호하게 거절하고 있습니까? 한 주를 마감하면서 예수님의 단호한 거절이라는 제목으로, 예수님의 단호한 거절이라는 제목으로 예수님께서 왜 그의 형제 자매들에게 단호하게 거절하고 있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시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단호하게 거절하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말씀을 통해 깨닫고 우리의 인생 속에 정말로 예수님의 그 거절을 기억하면서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길을 걸어가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예수님은요, 믿음이 아닌 불신을 단호히 거절하였습니다. 이 믿음이 아닌 불신은 예수님께서 단호히 거절하십니다. 요한복음 7장 1절에 보시면 예수님은 유대 지역으로 가지 않으시고 갈릴리 지역에 머무시면서 기적과 말씀을 베풀고 계십니다. 아마도 예수님의 3년의 공생의 기간 중에 거의 제 생각에는 2년 한 6개월 정도의 시간에 때가 바로 이때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봐요. 예수님 십자가 지시기 6개월 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때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 하였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유대 지역을 지금 의도적으로 피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 모습을 본 예수님의 형제들이 이 유대인의 3대 절기인 초막절을 앞에 두고 예수님을 위하는 것과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유대인의 3대 절기 중에 이 초막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 속에서 하나님께서 지켜주신 것을 기억하면서 하나에 거두어들인 소출을 감사하며 드리는 감사절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떻게 보면 최고의 한 해의 축제와 같은 절기가 바로 초막절이었습니다. 이런 초막절을 앞에 두고 예수님의 형제들이 마치 예수님을 위하는 것 같이 말합니다. 같이 요한복음 7장 3절 말씀 읽으실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형제들이 예수께 이르되 당신의 행하는 일을 제자들도 보게 여기를 떠나 유대로 가소서. 예수님의 형제들이 예수님의 놀라운 기적과 놀라운 말씀들 전하는 것을 보고 2년 6개월간 예수님의 그 형제를 보고 여기 시골 구석인 갈릴리에 머물지 말고 우리 민족의 최대 축제의 명절인 초막절에 유다의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사람들 앞에 자신을 드러내어 성공하라고 예수님을 부추기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형제들은 사실은 예수님이 이 순간에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들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알지도 못하고 믿지도 못하고 있었습니다. 다만 자신의 형제인 예수님이 가진 능력과 재능으로 사람들 앞에 성공하는 자리로 나아가라 라고 부추기고 있는 것입니다. 같이 요한복음 7장 5절 말씀도 읽어보실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로라. 이 형제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서 예수님의 능력만 나타내 보이라는 겁니다. 예수님과 함께 자란 형제들이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였습니다. 생명의 뜻이신 예수님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계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니 단순히 세상에서 성공하기 위하여 유다의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라고 믿음의 이야기 아닌 자신들의 이야기, 불신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많은 순간에 저는 이 장면을 보면서 예수님의 형제들과 같이 믿음이 아니라 불신으로 행할 때가 많이
많은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고 했는데 우리의 매일의 삶이 불신과 의심으로 가득 차 있는 것을 발견합니다. 무엇을 하든지 어떤 곳에 서든지 우리는 믿음의 자리에 서야 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자리에 서야 합니다. 믿음의 자리에 서야 복의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불신의 자리를 예수님과 같이 단호히 거절해야 합니다. 세상과 사람들은요, 우리에게 불신의 자리를 요구하고 제안할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들 그렇지 않습니까? 세상 속에 살아가면 세상 사람들은 우리에게 불신의 자리를 요구하고 제안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바로 그 순간에 우리는 예수님과 같이 믿음이 아닌 불신을 단호히 거절할 수 있어야 합니다. 아무리 나에게 유익하게 보일지라도, 아무리 나에게 좋은 것과 같이 보일지라도 그것이 믿음이 아니라 불신이라면 단호히 거절할 수 있는 이 믿음의 결단력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이 한 주를 마감하면서 우리의 안에 믿음이 아닌 불신의 요소를 찾아내고요, 그 불신을 단호히 거절하고 믿음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불신을 거절하고 믿음의 자리에 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때가 아닌 너희 때를 단호히 거절했습니다. 하나님의 때가 아닌 너희 때를 거절합니다. 예수님의 형제들이 초막절에 유다의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라고 하였을 때 예수님은 내 때가 아닌 너희 때를 단호히 거절합니다. 같이 요한복음 7장 6절 말씀 같이 읽으실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거니와 너희 때는 늘 준비되어 있느니라.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7장 1절에서 13절 사이에만 성경 원어인 카이로스라는 단어를 3번이나 사용했습니다. 사실은 이 카이로스라는 단어가 자주 사용되는 단어가 아닌데 이 7장 1절에서 13절 사이에서만 카이로스라는 단어가 3번이나 사용됩니다. 이 카이로스라는 말은 크로노스라는 시간과 대조되어 사용되는 단어로, 크로노스는 일반적인 수평의 시간을 이야기하지만 이 카이로스는 특별한 시간, 이 수직적인 시간, 하나님의 뜻이 임하는 시간, 내 인생의 특별한 시간을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특별하게 이루어지는 일을 카이로스의 시간이라고 합니다. 곧 우리 주님의 특별한 카이로스의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너희 때, 곧 크로노스의 일반적인 시간은 늘 너희에게 그 시간이 늘 준비되어 있다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여기서 내 때라고 말씀하시는데 예수님의 내 때는 과연 언제입니까? 그것은 바로 카이로스, 하나님의 특별한 시간인 하나님의 때를 말하는 것입니다. 초막절 이후에 6개월이 지나면 6월절이 되는데 예수님께서는 이 6월절의 어린 양으로 온 세상을 위해 십자가에 못 박히실 것을 이 카이로스의 시간, 곧 하나님의 때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철저히 하나님의 때를 따라 그의 삶을 사셨던 분입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때보다 앞서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참 우리의 때를 구할 때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하나님, 이 때인데, 이 때인 것 같은데. 우리는 우리의 때를 구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인생에는 카이로스, 곧 하나님의 때가 있습니다. 이것을 기다릴 줄 알아야 합니다. 카이로스, 곧 하나님의 때를 볼 수 있는 것이 믿음입니다. 우리 가정을 바라보며 우리 자녀를 바라보며 우리의 때를 위해 기도해서는 안 됩니다. In His time, 곧 주님의 때, 주님의 뜻을 구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 찬송으로 고백했던 것처럼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주님의 시간에 주님의 뜻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여러분들 아브라함을 기억하시죠? 아브라함이 복의 통로가 되기 위해서는 25년의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75세 이제
자녀를 갖기 위한 희망과 소망이 사라질 때 25년의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아브라함은 지금 같은데, 지금이 아들을 얻어야 할 때인 것 같은데, 주님은 25년 후에 그의 육체의 능력과 힘이 다 하였을 때 카이로스, 곧 하나님의 때에 이삭을 얻게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서 하나님의 때가 가장 능력이 있고 가장 온전한 것입니다. 오늘 한 주를 우리가 마감하면서 우리의 인생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삶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때를 구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하나님의 때에 이 일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해 보니까 예수님은 은밀히가 아닌 드러나게를 단호히 거절했습니다. 은밀히가 아닌 드러나게를 단호히 거절합니다. 예수님의 형제들은 유대인들의 대축제일인 초막절에 예수님을 드러나게 하라고 부추겼지만 예수님은 이와 반대로 은밀하게 유대 예루살렘으로 올라갔습니다. 참 오늘 말씀 속에 두 단어가 아주 기가 막히게 대조되고 있습니다. 같이 요한복음 7장 4절 또 10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스스로 나타나기를 구하면서 묻혀서 일하는 사람이 없나니 이 일을 행하려고 하거든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소서 하니, 그 형제들이 명절에 올라간 후에 자기도 올라가시되 나타내지 않고 은밀히 가시니라. 왜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드러내라는 동생들의 말을 단호히 거절하고 은밀하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습니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자신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을 드러내기를 소원하시는 것을 발견합니다. 예수님이 은밀히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것은 자신이 하나님보다 앞서가서 자신이 드러나기를 단호히 거부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 땅에서의 양식과 예수님의 이 땅에서의 삶의 목적은 오직 하나님의 일과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의 형제들이 부추기는 예수님을 드러내라는 말은 지극히 세상적인 소리였습니다. 그 소리를 단호히 거절하여 은밀하게 올라가 오직 하나님만의 뜻만 드러내기를 예수님은 소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자기 피할 시대입니다. 자기를 드러내지 않으면 안 되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자꾸 자기를 드러내야 한다, 드러내야 한다, 드러내야 한다, 그런 이야기를 할 때가 많습니다. 목회자 세계 속에서도 자꾸 자기를 드러내려고 하는 것이 목회적 성공이라고 생각하게 만드는 그런 시대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신앙인은요, 우리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을 피해야 될 줄 믿습니다. 내 인생 속에 나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내 인생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은밀하게 내 삶의 현장 속에서 드러내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삶의 모습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보십시오. 이 축제일에 만 2년 6개월의 시간 동안 온 이스라엘 전역에서 유명해진 예수님은 자기를 드러내려고 하지 않습니다. 은밀하게 예수님은 오직 하나님을 드러내십니다. 하나님을 드러내고 나타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과 일을 추구해야 합니다. 우리 자신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은밀히 하나님을 드러내고 자랑해야 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예수님처럼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어떻게 은밀히 하나님을 드러내고 자랑을 해야 할지 하나님의 지혜가 여러분들에게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은밀히 하나님이 드러나게, 하나님이 나타나시게, 하나님이 그들의 인생 속에 계시될 수 있도록 여러분과 제가 살아가는 주의 종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과 같이 오늘 이 하루 믿음이 아닌 불신을 단호히 우리 모두가 거절하기를 소망합니다. 불신의 자리에서 믿음의 자리로 오늘 이 하루 하나님의 때가 아닌 우리의 이기적인 때를 단호히 거절하고 주님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수 있는 믿음과 담대함을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하루 하나님을 은밀히 드러내기를 소망하며 내 자신이 드러나고 나타나는 것을 거부하고 하나님을 은밀히 드러낼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세상은 자꾸 우리를 부추기고 우리를 기다리지 못하게 하고 안달하게 할 때가 참 많습니다. 왜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는가? 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이 내리시는 복을 누리지 못하는가? 너를 드러내고 나타내라고 우리를 부추길 때가 참 많습니다. 그 이야기들은 믿음이 아니라 불신인 것을 우리가 오늘 이 시간 고백합니다. 여호와여, 우리가 그 불신을 몰아내고 믿음의 자리에 서게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의 인생 속에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수 있도록, 하나님의 시간을 기다릴 수 있도록 언제나 영의 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소망하옵기는 세상 속에 우리를 드러내고 우리를 교만히 높이는 그 인생의 길에 서는 것이 아니라 어떤 자리 속에서도 은밀히 살아계신 하나님이 드러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현장에 오직 하나님만 드러나게 하는 주의 종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삶의 모든 삶의 현장과 삶의 길 위에 오직 하나님의 뜻만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아침에 우리 함께 기도할 때 우리의 삶의 모든 불신을 단호하게 거절하고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라고 오늘 말씀 생각하시며 기도하겠습니다. 두 번째, 우리의 때가 아니라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주님을 날마다 은밀하게 드러낼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시고 내일 주일의 모든 예배를 위해서 또 이 땅에 드려질 모든 교회들의 예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